우리 창세기 22장입니다. 1절에서 12절까지요. 우리 교독으로 읽을까요? 1절에서 12절입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이삭에게 지우고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요. 오늘 주제 설교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가 외국 신문 통신란에 재미있는 기사 한 토막이 실렸는데요. 켈빈 쿨리지 고등학교를 다니는 딸아이를 두었던 이 발렌시아 여사라고 하는 분이 학교 담임 선생님하고 교장 선생님을 그 교육청에다가 고발을 하는 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학교가 자기 딸의 성적을 실력보다 더 좋게 평가했다는 겁니다. 부모가 볼 때는 내 딸이 뭐 공부를 지금 어떻게 하는지를 다 알고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내 딸의 실력을 부모가 평가할 때는 D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학교에 가서 성적을 받으면 무조건 A를 받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에 내와서 부모가 자기 아이를 평가하는데 바르게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학교가 빼앗아 갔다는 것이죠. 우리 아이가 자기 인생을 직시하고 살아야 되는데 자기 인생을 바르게 평가하고 살 수 있는 기회를 학교가 빼앗아 버렸다. 그래서 그렇게 고발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고발장 마지막에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나는 아이에게 정도를 바랄 뿐이지 유행이나 기적을 바라지 않습니다. 굉장한 교육과를 가지고 계시는 어머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뭐로 가도 서울로 가면 된다라는 못된 속담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 거죠.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얘들아, 서울 못 가도 좋다. 얘들아, 정도를 걸어가자. 썩은 세상의 물결이 온 세상을 뒤덮을 때 너는 그 세상의 시류에 역류해서 살아가는 법, 믿음으로 살아가는 법, 시험을 이기는 법을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미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자식을 그렇게 가르치고 또 그 자녀는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 있는 아름다운 한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본문의 주인공은 아브라함과 이삭인데요.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 유대 민족의 조상이죠. 오랫동안 자녀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믿음을 저버리고 여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스마엘은 육적인 아들이니까 떠나보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약속의 아들을 100세가 되어서 얻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축복을 하실 때 반드시 시험을 통과하셔야 되거든요. 불같은 시험을 통과하여 정금과 같이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그 부모님들을, 자녀들을 쓰실 수밖에 없습니다. 공짜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아브라함을 축복하기 위해서, 이삭을 축복하기 위해서 한 가지 연단을 하시는데, 이삭이 한 15살 정도가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특별한 지시를 내립니다.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가서 그를 잡아서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는 않았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이 들리니까 들리는 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아들 이삭을 결박을 해놓고 칼을 들어서 진짜로 죽이려고 했단 말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깜짝 놀라셔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가정의 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본문의 말씀이 오늘 주시는데, 그 자녀들에게 너희의 손을 대지 말아라.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이 직접 그 자녀를 만지시겠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 자녀들을 양육을 하시면 하나님의 그 DNA가 그 자녀 안에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설계도가 이미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의지하고 그 자녀를 위해 기도하시고 그 자녀를 놓고 하나님 앞에 바쳐드리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손을 대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여러분, 손을 대지 말라고 하니 그냥 그대로 놔두면 됩니까? 그런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오늘 세 가지 방식을 아들 이삭에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요,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내 자식을 그 제단 위에다가 결박을 하고 있습니다. 결박을 한다는 것은 끈으로 묶는다는 것인데, 내 아이를 하나님 앞에 결박한다는 끈이 밧줄을 의미하진 않겠죠. 성경을 보시면은 재미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의 끈으로 그를 묶어야 된다, 지금 사실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삭이 결박을 당하는 곳은 어떤 산이에요? 제가 무슨 산이라 그랬죠? 모리아산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역대하 3장을 가서 보시면 그 모리아산에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자리가 모리아산이고, 그 모리아산의 추후에 솔로몬 시대에 성전이 세워지는 곳인데, 그곳에서 내 자식을 묶어라. 그 이야기는 뭐예요? 자식을 교회를 떠나게 하면 안 된다. 물론 상징적으로는 그 의미겠죠. 그러나 더 깊은 의미로 들어가면 뭐겠어요? 우리 자녀를 말씀으로 결박할 수 있도록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그 자녀를 결박하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자녀들의 손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라, 들려라. 그리고 자녀의 이마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마에다가 말씀을 붙인다는 거는 참 재미있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신앙 전문가의 자녀 교육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거기를 보면 이마에 붙이라는 것은 그 아이의 전두엽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담으라고 그렇게 그분이 해석을 해놓았어요. 여러분, 사람의 뇌는요 3층 구조로 되어져 있거든요. 다양한 구조인데 딱 뇌를 열어보면 3층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1층 구조는 뭐냐 하면은 인간의 본능을 주관하는 뇌의 구조입니다. 이게 파충류처럼 생겼다고 그래서 파충류 뇌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층에 있는데 요 두뇌의 두 번째 층은 인간의 감성을 컨트롤하는 뇌예요. 그리고 세 번째 뇌가 있거든요. 요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두엽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전두엽은 뭐를 주관하냐 하면 인간의 영성, 도덕성, 성품, 창의성을 주관하는 것이 이 전두엽인데, 전두엽이 어디에 있게요? 성경이 이마에다가 붙이라고 그랬는데 전두엽이 어디 붙어 있어요? 신기하게도요, 여기 이마에 붙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뇌는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 가장 큽니다. 공룡의 뇌는 자기 몸의 20분의 1이에요. 그리고 고래나 코끼리의 뇌는 자기 몸무게의 2000분의 1입니다. 유인원이라고 할 수 있는 원숭이는 100분의 1이고 인간의 뇌는 우리 몸무게의 40분의 1이거든요. 고양이 무게와 인간의 무게를 비교를 해보면 한 30배, 40배 차이가 나는데 이 뇌의 크기는 얼마큼 차이 나냐 하면 500배나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뇌를 그렇게 크게 하신 이유가 뭐냐 하면 영혼을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품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뇌를 이 전두엽에다가 딱 붙여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의 통찰이 뭐냐 하면 이 전두엽을 통해서 사람은 영혼을 사모하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전도서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어릴 적부터. 여러분, 이 전두엽이 발달을 하는 시기가 있는데 몇 살 때부터인지 아십니까? 3살, 4살 때부터 시작이 되어지거든요. 요 아이들 그 나이 때에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행할 길을 어릴 때부터 가르쳐라. 그러면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않을 수 있다. 성경은 이 전두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도록 훈련을 시키라는 거예요. 사단도 그걸 알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짐승의 표 666을 어디에다가 주는지 아십니까? 그 오른손에다가 주고 어디에다가 박아버려요? 이마에다가 박아버리는 것이거든요. 구원을 얻은 의인들은 이마에 하나님의 어린 양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본성을 주관하는 뇌는 훈련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본성대로 이 뇌가 주관을 다 하거든요.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세 번째 층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전두엽은 성경을 묵상하고 암송하는 일을 훈련을 해야 이 전두엽이 이게 점점 생명력을 가지고 역사를 하는 거예요. 예수를 사모하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우리 성도님들 애를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망과 불평은 이제 안 하기로 결단했죠? 예, 결단하시면 돼요. 그리고 훈련하시면 하나님이 이 전두엽을 사용을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된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데 부모의 역할이 뭐다? 이 전두엽을요 개발을 시켜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자녀를 위대하게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박을 하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번제로 바치랍니다. 번제가 뭐예요? 양을 조각조각 각을 뜨는 거죠. 그리고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로 완전히 태워버리는 겁니다. 한 앞에
100%를 바치는 거예요. 성도님들, 자녀가 내 겁니까? 하나님 겁니까? 답은 다 아시죠? 내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낳을 자식이 아니에요. 그거를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의 계략으로 하갈을 통해서 낳았던 그 이스마엘은 그건 내 자녀가 아니야. 그리고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주셨던 이삭은 하나님이 주신 자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상황, 불가능해서 가능하게 하셨던 그 상황을 통해서 이삭이라는 자녀는 내가 청지기로 맡은 것 뿐이지, 그 자녀는 누가 키운다? 하나님이 키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부모만 그렇게 올려드리나요? 자녀들이 세월이 흘러가면서 부모의 마음을 알고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잖아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맞아요. 아브라함이 잘했어요. 근데 아들 이삭도 묵묵히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깨끗하게 훈련받았던 것 같습니다. 평소에 엄청난 영성 훈련을 자식에게 시키지 않고는 이 자녀가 이런 결단을 한다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인류 역사상 하나님의 가장 큰 복을 받아서 역사 가운데 가장 큰 흔적을 남겼던 가문 하나가 있습니다. 물론 좋은 가문들이 많은데요. 대표적인 가문이 록펠러 가문이거든요. 이 록펠러 가문을 통해서 엄청난 기독교 대학들이 세워졌습니다. 많은 시민단체들이 세워졌어요. 그리고 역사에 위대한 영향을 남겼던 수많은 아름답고 좋은 교회들이 이 가문을 통해서 세워졌는데, 록펠러 가문의 자녀 교육의 방법이 있습니다. 딱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자녀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는 것을 어릴 때부터 가르쳤습니다. 그런 자의식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구별된 존재다. 그래서 시간에 11조를 들여라. 하나님 앞에 일을 해야 될 시간이 있고 잠을 자야 될 시간이 있다. 이거를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친 겁니다. 그리고 얘들아, 너희들은 사람을 구별해야 된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존중을 해라.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라. 주의 종을, 주님의 자녀들을, 주님의 동역자들을 믿음으로 섬기는 일에 구별을 되는 일들을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물질을 구별했는데 하나님의 것은 절대로 손을 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말을 구별하도록 그들을 훈련시켰는데 어릴 적부터 부정적인 말은 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긍정의 말,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을 통해서 야, 너는 이미 복 받았어. 응? 말씀대로 들어가, 말씀 안에 들어가, 구별된 인생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위대하게 쓰실 거야. 그렇게 늘 훈련을 시켰을 때 한결같이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대한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시멜로 이야기라는 책이 있거든요. 미국의 심리학자 월트 미셸 교수가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 4살짜리, 6살짜리 아이들을 모으고 마시멜로 시험을 했어요. 아이들한테 여러분 마시멜로가 얼마나 맛있어요? 그거를 이렇게 그룹을 나누는 거죠. 마시멜로를 하나씩 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15분 동안 저 문을 열고 나갔다가 15분 뒤에 들어올 거야. 예?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얘들아, 마시멜로를 먹지 않고 기다리면 내가 하나를 더 줄 거야. 요 시험을 한 거예요. 록펠러가요, 자녀들한테 어릴 적부터 재정에 대한 훈련을 시켰거든요. 5만 원을 줘요. 그리고 얘들아, 너희들이 5만 원 다 쓰지 않고 1만 원을 남겨오면
남겨온 것에 2배를 줄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자연스럽게 뭐를 배우는 거예요? 재정 관리를 배우는 거예요. 돈을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 모아서 구별되게 쓰는 게 중요하니까 록펠러 가문도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아이들을. 저도 해봤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다 쓰고 오던데요. 네, 어쨌든 네. 뭐 엄마가 주겠지, 아빠가 주겠지, 뭐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마시멜로를 그렇게 줬단 말이에요. 근데 3그룹으로 나누어지더라는 거예요. 한 그룹은 그 선생님이 나가자마자요, 침을 꿀꺽 삼키더니 그냥 막 먹는 거예요. 또 한 그룹은 선생님이 나갔잖아요. 침을 꿀꺽 삼키는데 좀 참아요. 참았다가 5분을 못 견디고 그리고 마시멜로를 먹었어요. 그리고 또 한 그룹은 선생님이 올 때까지 15분을 참았다가 그리고 선생님이 왔을 때 마시멜로 하나를 더 받아서 2개를 맛있게 먹은 그룹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교육학에서 아이들을 이렇게 설문을 해서 가르칠 때 수십 년을 두고 관찰을 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그룹, 오자마자 선생님 나가시자마자 먹었던 그룹, 그 아이들을 30년 동안 추적을 했어요. 40년 가까이.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40을 넘어갈 때까지 추적을 한 거예요. 그리고 2번째 그룹, 선생님이 나갔을 때 참았다가 먹었던 아이들도 추적을 하고요. 그리고 끝까지 인내했던 아이들을 끝까지 추적을 했는데, 여러분, 마지막까지 견디는 이 아이들이 성품이 잘 개발되어지고 친구 관계가 원만하고 학교 사회 어디를 가든지 이 전두엽이 발달되어져 있으니까 모든 것들을 긍정으로 바라보고 살아가는 일에 훨씬 더 80% 이상 그런 열매를 맺고 그 아이들이 걸어가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교육시킬까? 이건 또 지혜의 문제거든요. 우리가 조금 고민하고, 우리 자녀들 있잖아요. 저는 오늘 비가 많이 오는데 이렇게 다른 교회들 이렇게 교회 마당에다가 막 놀이기구 갖다 놓고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야, 그 교회들은 어떻게 할까? 오늘 좀 걱정이 많이 되긴 했는데 많은 투자도 필요하겠고 아이들 향한 축복도 필요할 것이고 여러 가지들이 많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훈련해야 됩니다. 그 일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선생님들, 우리 그런 일에 좀 지혜를 같이 모아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손을 그 아이에게 대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요. 우리는 칭찬하고 격려하기보다는요, 어떻게 하나 보자 이렇게 했다가 어떻게 하게요? 예, 비판과 판단과 원망과 불평과 절망과 두려움과 이런 거를 주는 게 너무 익숙해요. 예. 우리는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아멘. 예.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네. 여러분, 습관적으로 사시면 안 돼요. 인간의 본능대로 사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그 아이를 책임지리라.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손을 대지 말아라. 하나님의 계획은 틀려요. 여러분, 가정도 보세요. 불행한 가정은 어떻습니까? 남편이 자꾸 자기의 아내를 자기 입맛에 맞게끔 조각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가정 들어가서 보세요. 100% 불행한 가정입니다. 온갖 불행이 그 가정을 찾아옵니다. 행복이 깨집니다. 자기 남편에게 구박하고 잔소리하고
뭐 자식들에게 잔소리하고 매질해서 자기 입맛에 맞게끔 조각해서 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손을 그 아이에게 대지 말아라. 물론 채찍을 대지 말라는 얘기는 아닐 거예요. 여러분, 애플의 창시자 스티브 잡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글을 한번 이렇게 찾아보셔도 좋고요. 제가 오늘 좀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스티브 잡스는 어린 나이에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이방이 되어져요. 그리고 양아버지, 양어머니 밑에서 자랍니다. 그런데 이제 어린 시절이 조금 지나가다가 보니까 자기 친부모가 나를 버린 것을 알게 됐어요. 미국은 그걸 다 얘기해 주거든요. 물론 한국도 그럽니다만 어린 나이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내가 너의 양부모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아이가 충격을 받았어요. 스티브 잡스가. 그래서 엄마한테 온 거죠. 양아버지 어머니한테 와가지고 엉엉 웁니다. 나를 낳은 부모는 정말 왜 나를 버리셨나요? 내가 뭘 잘못했나요? 내가 도대체 어떤 아이길래 내 아버지 어머니는 나를 버리셨나요? 그때 양아버지 어머니가 말을 합니다. 아니다. 여러분, 이 부모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려고 우리 가정에 보내주신 복덩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우리 가정이 복 받으려니까 너 같은 사람이 우리 가운데 온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복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야기하시잖아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리고 두 번째가 뭐죠? 이웃을요.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 몸같이요. 교회에 연약한 자가 있을 때 그를 품으면 우리 교회가 복을 받습니다. 믿으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약자들이 있을 때 그를 품으면 하나님 우리 교회를 복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삶의 축복을 허락해 주세요. 내가 받은 복으로 자랑하고 살게 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받은 복을 가지고 흘려 보낼 때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판단이 있겠어요? 비판이 있겠어요? 원망이 있겠어요? 절망이 있겠어요? 그 전도업을 훈련해서 복의 근원으로 잘 될 거야. 우리 해보자. 여러분 그 부모가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가만히 보니까 이 아이가 전자기기에 능해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자기 꿈을 포기하고 이 아이를 그쪽 길로 밀어주기 시작을 했어요. 어머니가 지혜로웠어요. 기계만 배워서는 안 된다. 인문학이 중요하죠. 사람이 어떻게 살고 사람의 질병은 뭐고 사람의 고생은 뭐며 인생은 뭐지? 이걸 어릴 때 이 아이한테 인생이라는 걸 가르쳐 줘야지. 그리고 엄마가 그 아이를 대고 인생을 가리키는 방식을 책을 통해서 가르쳤어요. 여러분, 잡수를 키운 원리가 뭐죠? 부모의 욕심을 내려놓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어떤 관심을 가지고 어떤 DNA를 심어 놓았을까? 그거를 개발시켜주고 격려해주는 거예요. 사람마다 잘하는 게 다 틀리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 다 틀려요. 그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도울까? 내가 어떻게 복의 근원 될까? 내가 어떻게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같이 천국을 이뤄갈까? 그게 가정이고 그게 교회잖아요. 여러분, 우종민 교수의 뒤집히는 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분은 인제대 서울백병원 정신과 교수인데 한 번은 TV 강연에 나와서 한 여성을 청중을 한 명을 이렇게 딱 끄집었어요. 가운데 딱 앉혔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사님, 제가 이제부터요 새빨간 거짓말을 할 거예요. 여사님, 제가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다고요? 새빨간 거짓말을 할 거예요. 그렇게 하고는 그 여성에게 가가지고는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부인께서는 벌써 귀티가 납니다. 그렇게 축복을 했어요. 부인의 얼굴을 보니 굉장히 책임감이 강해 보입니다. 제가 관찰해 보았더니 어디를 가나 리더십이 대단하실 것 같습니다. 부인을 이렇게 보니요, 유머 감각이 뛰어나서 주변을 밝게 해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부인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따뜻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요, 이 여자가 이 귀에서부터 얼굴까지 갑자기 얼굴이 붉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작년 이맘때였나요? 저희 아들이 문자 하나를 보냈어요. 제가 그걸 다시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대충 그래요. 아버지, 저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버지의 기대에 합당한 아들이 되도록 아버지 노력할게요. 그래서 얘가 좀 어떻게 됐나? 왜냐하면 사춘기를 지나가고 있을 때였거든요. 물론 지금도 좀 그렇긴 합니다만. 그래서 제가 기분이 좋아서요, 전화를 했어요. 야,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아빠 놀라지 마라. 그 학교 도덕 숙제야. 그래가지고 학교 도덕 숙제로 아버지 저 효도할게요. 아유, 근데 기분이 왜 이렇게 좋아요? 그날은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마음이요. 거짓말인데. 여러분, 우리 뇌가 참 신기해요. 거짓말로 축복하고 거짓말로 격려해도 우리 뇌는 뭐로 받아들이는지 아세요? 그걸 진짜로 받아들인다니까요. 성도님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잠언의 말씀 있잖아요.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은은 풀무불이었나요? 금은 풀무불로 단련합니다. 근데 사람은 뭐로 된다고요? 칭찬으로. 여러분, 안 되는 공동체는 원망과 불평만 있습니다. 비교하고 판단합니다. 안 되는 가정은 들어가서 보면 그럴 이유가 있어요. 아니, 어차피 안 될 거 왜 안 된다고 그래요? 안 되는 거 잘 되게 하자고 격려하고 애를 쓰고 수고한다 칭찬하고 그러고 살아가면 어느 순간 내 뇌가요, 도파민이 막 이렇게 막 분출이 돼가지고 잘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젊은 가정은 도로시 놀테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생활 속에서 배운다라는 책이 있는데 한번 사서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이 책은 굉장히 유명한 책이거든요. 자녀 교육에. 그래서 영국 황실, 그 다음에 일본 왕세자들을 키울 때 이 책을 기준으로 키워요. 근데 여러분, 이 책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아이들한테 부정적인 말은 하지 말아라. 제가 읽어드릴게요. 야단을 맞으며 자란 아이들은 그 아이들이 뭘 배우는지 아세요? 비난을 먼저 배워요. 적대적인 분위기에서 자란 아이들은요, 싸우는 걸 배워요. 두려움 속에서 자란 아이들은 늘 불안해요. 동정을 받으며 자란 아이들은요, 자기 연민에 늘 빠져 있어요. 놀림을 받으며 자란 아이들은 그 수치감이 있어요. 질투 속에서 자란 아이들은요, 그 질투심, 시기감이 커서도 그대로 남아있더라는 거죠. 수치심을 느끼고 자란 아이들은 늘 죄책감 가운데 자신감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더래요. 근데 12가지 긍정이 있습니다. 격려하며 자란 아이들은요, 자신감이 있어요. 관용 속에 자란 아이들은 신기하게도 인내심을 배우는 거예요. 참을 줄 아는 거예요. 칭찬 속에서 자란 아이들은요, 남을 인정해 줄 줄 알아요. 칭찬해 줄 줄 알아요. 포용 속에서 자란 아이들은 사랑을 배워요. 허용적인 분위기에서 자란 아이들은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요. 인정을 받으며 자란 아이들은요, 목표를 갖는다는 게 좋다라는 것을 깨달아요. 서로 나누면서 자란 아이들은요, 관대함이 있어요. 정직함 속에서 자란 아이들은 진실함을 배워요. 공정한 분위기에서 자란 아이들은 정의를 배우고
친절과 배려 속에서 자란 아이들은 남을 존중하는 법을 배워요. 안정감을 느끼고 자란 아이들은 자기 자신과 주변 사람에 대한 믿음을 배워요. 친밀함 속에서 자란 아이들은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이 세상이 야 그래도 살만하다. 마지막이 뭐예요?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환경에 눌려서 살아가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요 훈련해야 됩니다. 네, 우리가 기도도 하죠. 근데 성도님들, 내 안에 있는 그 육신의 본성의 DNA를요 오늘 결단하세요.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세요. 네, 태워버리세요. 그리고 격려하세요. 칭찬하세요. 그리고 수고와 땀을 흘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가정, 공동체, 그런 나라를 세워가실 거예요. 누가 안 하나 생각하지 마세요. 힘들어하는 자들이 있으면 가서 격려해 주세요. 같이 하세요. 우리 자녀들 맞아요. 저도 부정적인 얘기 했는데요. 이제 그러지 않을 거예요. 칭찬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격려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복 받을 겁니다. 아니 복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도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걸어가시면 우리 성도님들 좋은 날만 열릴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도님들 이미 복 받으셨어요. 성도님들의 가정은 위대하게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의 자녀들은 위대한 자녀들이에요. 추호도 의심하시지 마시고 믿음으로, 축복함으로, 격려함으로, 칭찬함으로. 성도님들, 우리의 옛자는 버리시자고요. 그리고 성령,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여러분, 세상에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착각하죠? 내가 좋으면 돼요. 내가 복의 근원 되면 돼요. 내가 비치면 되죠? 내가 소금이면 되죠. 네. 누구 탓할 필요, 환경 탓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공동체 하나님이 기뻐하실 믿음의 언어, 믿음의 행위,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믿음의 언어, 믿음의 행위를 통하여 성도님들이 만나는 것보다 복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오늘은 일어나실까요? 주는 날을 기르시는 목자여,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제가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